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디 6장입니다. 우리 둘이야? 아내가 건졌잖아. 보시겠지. 유디 6장입니다. 홀로 헤로데스가 대답하다. 회의장 들레에 선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그치자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 헤로데스가 온 외국인 무리 앞에서 아키오르와 모압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이기에 에프라임의 금파리꾼들을 데리고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연약한 없이 정직설 종들의 하느니가 저들을 구할 터이니 저들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멜로카도를 저르 말고 신이 또 있단 말이냐. 바로 그분께서 이제 당신의 명령을 보내시어 저들을 이 땅에서 절멸시킬 터인즉 저들의 하느님이 저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종인 우리는 저들을 단 한 사람인 양 쳐부술 것이다. 저들은 우리 비병대의 위력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기병대로 저들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을 사는 저들이 필요졌고 평양은 저들의 시체로 가득 차리니 저들의 발자국마다 우리 앞에서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저들을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온 세상의 지혜이신 분 베드카드저 유명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내 암몬 출신의 금파리꾼 아키오르야, 너의 불의가 드러난 이날에 그러한 말을 한 너는 오늘부터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저 종족에게 보복할 때까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6절 6장 6절 내가 돌아올 때 내 군대의 칼과 내 시종들의 창이 내 옆구리를 꿰뚫어 너는 저들의 부상자들 사이에 쓰러질 것이다. 이제 내 종들이 너를 저 산악 지방으로 끌고 가서 그 길목 곁에 한 성읍에 내버릴 것이다. 그러면 네가 저들과 함께 정멸할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녕 저들이 점령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렇게 얼굴을 떨굴 필요가 없다. 내가 한 번 한 말은 하나도 힘이 없다. 아키오르가 여자 진영으로 넘겨지다. 6장 10절 아키오르가 유다 진영으로 넘겨지다. 홀로 벨레스는 자기 천마에서 신이 오는 종들에게 아키오르를 붙잡아 베틀리아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기라고 분부하였다. 홀로 베르네스의 종들은 아키오르를 붙잡아 진영과 평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평지를 가로질러 산악 지방으로 올라가 베틀리아 밑에 있는 센터에 다다랐다. 성 꼭대기에 있는 성을 가르리 그들을 보자 무기를 들고 성 꼭대기에 있는 그 성읍에서 나왔다. 또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은 모두 돌을 던져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들은 산 아래로 들어가 아키오르를 묶어서 그곳 산발치에 던져둔 채 저희 주인에게 돌아갔다. 성읍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키오르를 보고서는 결박을 풀고 그를 베틀레아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를 성읍의 시장들 앞에 세웠다. 그때의 시장들은 시메온 지파 출신 미카의 아들 우지야, 오토니엘의 아들 파브리스,
말기엘의 아들 가름이었다. 그들은 성읍의 원로들을 모두 소집하였다. 그러자 모든 젊은이와 여자들까지 회의장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아키오를 온 백성 한가운데 세우자 우지야가 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아키오르는 홀로 베르네스가 회의를 연 일과 자기가 아시리아인들의 수장들 한가운데에서 한 말이며 홀로 베르네스가 이스라엘 집안을 두고 거만하게 짓거린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부르짖었다. 주 하늘의 하느님, 저들의 교만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비참하게 된 저희 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당신께 봉헌된 이들의 얼굴을 굽어부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키오를 위로하며 크게 찬송하였다. 우지야는 아키오르를 회의장에서 데리고 나가 자기 집으로 가서 원로들을 위하여 술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베르네스가 네피라를 통회하다. 이튿날 홀로 베르네스는 전 군대와 보충 군대로 편입된 모든 병사에게 진을 거둬 베틀레아로 출발하면서 산악 지방으로 올라가는 길목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였다. 그날의 전사들이 모두 진을 거둬 출발하였다. 그들 군대의 병력은 보병이 17만, 기병이 12,000여이며 그 밖에도 물자와 또 그것을 나르는 보졸들이 있었다. 그것은 아주 큰 무리였다. 그들은 베틀레아 근처 넓은 계곡에 생역대 진을 쳤다. 그 진의 너비는 구탄을 넘어 벨바임까지 이르고 길이는 베틀레아에서 이스라엘 마지쪽에 있는 피아몬까지 이르렀다. 그들의 무리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깜짝 놀라 서로 말하였다. 이제 저자들이 온 땅을 먹어치워 버리겠구나. 어떠한 높은 산도 어떠한 골짜기도 어떠한 언덕도 저들의 무게를 견디어내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병기를 들고 땅마다 불을 피우고서는 그날 밤을 새우며 망을 보았다. 이틀째 되는 날 홀로 베르네스는 베틀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온 기병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으로 가는 길목들을 살펴보고 세들을 돌아본 다음에 그것들을 점령하고 나서 군사들의 초소를 세워놓고 자기의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때 에사우 자손들의 모든 수장과 모압 백성의 모든 수령과 해안 지방의 장수들이 홀로 베르네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인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어 주인님의 군대와 군주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백성은 자기들이 가진 창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산들이 높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산들의 꼭대기로 오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인님 대열을 하시고 싸우는 전투에서 하듯이 그들과 전투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주인님의 병사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님께서는 진영에 머무르시면서 주인님의 군대에 속한 이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아껴 두십시오. 그리고 주인님의 종들을 시켜 저 산발치에서 흘러나오는 샘을 장악하게만 하십시오. 베틀레헴의 모든 주인이 저 샘에서 물을 들어 먹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목말라 죽게 되어 마침내 자기들이 성을 넘길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와 저희 병사들을 북부의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 진을 치고 저 성읍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물론 여자들과 아이들도 굶주림으로 쇠약해져서 칼이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자기들이 사는 길에서 쓰러져 널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주인님을 평화롭게 맞아들이지 않고 하나님한 죄에 대하여 똑똑한 보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홀로 베르네스와 그의 모든 시종의 마음에 들어 홀로 베르네스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들의 군대는 아시리아인 1,500명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계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물길과 생들을 점령하였다. 에사우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도 올라가서 도탄 맞은쪽 산악 지방에 진을 쳤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일부를 남쪽과 동쪽으로 곧 에그레벨 맞은쪽으로 보냈다. 에그레벨은 목금으로 마른 내 위에 쿠스 부근에 있었다. 아시리아인들의 나머지 군대는 평야에 진을 쳐 온 땅을 뒤덮었다. 그들의 천막과 물자가 수없이 펼쳐져 아주 큰 무리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적군들이 모두 자기들을 포위하여 그들에게서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 용매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아시리아의 온 군대 그들의 보병대와 병거대와 기병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34일 동안 에워쌌다. 마침내 베틀리아의 모든 주민이 물을 받아놓은 그릇마다 물이 떨어지고 저수 동굴은 바닥이 났다. 마실 물을 일정량만 빼고 바닥이 때문에 그들은 한 한도 물을 씹어 마실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생기를 잃고 여자들과 젊은이들은 목이 말라 기력을 잃어 성읍의 길거리와 성문 통로에 쓰러졌다. 이제 그들은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젊은이 여자 아이를 없이 온 백성이 우지야와 성읍의 모든 주상에게 몰려들어 원로들이 다 있는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시리아인들과 화친을 맺지 않아 우리에게 큰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마르고 기운이 다 빠져서 그들 앞에 서서 떨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손에 깔아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불러들여 이 온 성읍을 홀로 베르네스의 병사들 그의 모든 군대의 전리품으로 넘기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들의 도인물이 된 편이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 뿐더러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내와 자식들의 헌신이 끊어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또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 조상들의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바로 오늘 실행해 주십시오. 온 해변 가운데서 큰 울음소리가 일제히 터져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때 우시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닷새만 더 견디어냅시다. 그동안에 우리 당신의 자비를 다시 우리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마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닷새가 지나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을 배고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지야는 백성을 해산시켜 저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서 성읍의 성벽과 탑으로
우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은 라파임의 아들, 라파임은 아이투의 아들, 아이투는 엘리야의 아들, 엘리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엘리야의 아들, 엘리야는 느타넬의 아들, 느타넬은 술로미의 아들, 술로미에는 주기삭다의 아들, 주기삭다에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유디스의 남편은 므낫세라는 사람으로 유디과 같은 지파 같은 가문 출신이었는데 우리를 수확할 때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 딸을 먹는 이들을 감독하고 있던 그는 뜨거운 열기가 머리를 덮치는 바람에 자리에 누웠다가 자기가 살던 성 베들레헴에서 죽었다. 그리하여 도탄과 갈라무 사이에 있는 그의 터들과 함께 묻혔다. 유디스는 세대 넉 달 동안 자기 집에서 과부 생활을 하였다. 그는 자기 집 옥상에 성막을 짓고 살면서 허리에 자루를 들고 마옷을 입었던 것이다. 그리고 과부 생활을 하는 동안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 금은날과 초하는 날 이스라엘 집안의 축제일과 건축일 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단식하였다. 유디스는 영어가 아름답고 모습이 무척 예뻤다. 그의 남편 낫세가 금과 은, 남녀와 여정, 가축과 밭을 남겼는데 유디스는 그것들을 계속 소유하였다. 유디스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가 하느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유디스는 백성의 무리에 부족하여 묘미를 입고 수장에게 하는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 그리고 우시아가 다스리기에 성공을 아시아시엘에 영혼이 있다고 맹세하면서 백성의 한 말도 다 들었다. 그리하여 유디스는 자기의 온 회산을 관리하는 시녀를 보내어 성읍의 원로 우지아의 카르리스와 카르미스를 모셔오게 하였다. 그들이 우리가 유디스가 말했다. 그들이야 주님의 하나님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백성 앞에서 하시는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으시면 이 성읍을 적군들에게 넘기시겠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맹세를 내보신 것이나가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오늘 하느님을 시험하시고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님을 시험해 보시지만 그분의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마음의 깊은 곳을 찾아내지도 못하시고 그 속 생각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을 세밀히 살펴보시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내시며 그분의 계획을 헤아리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주 우리 하느님을 노렵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에 우리를 도우실 뜻이 없으시더라도 당신께서는 하실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권능을 또 적군들 앞에서 우리를 절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 뜻을 고쳐도 잡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협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고 인간과 달리 부추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리를 포기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다고 그분께 간청합시다. 당신 마음에 드시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에는 우리의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서도 또 어느 시족, 어느 성읍에서도 이전처럼 손으로 만든 신들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사셔리와 야를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 결의 가운데 아무도 없인 여기지 않으시라고 우리는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날 되는 날에는 온 바다도 넘어가고 우리의 성소도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더럽혀져 그 잘못을 우리 자신의 피로 갚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그곳의 이민족들 사이에서 동포들이 학살당하고 온 나라가 유로 끌려가고 상속 토지가 황폐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종으로 사들이는 자들 앞에서 조롱거리와 우세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살이를 하면서 아무도 은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추억으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동포들에게 모범을 보입시다. 그들의 목숨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성소가 하느님의 집과 제단이 우리에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돌아가도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사야를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의수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냥 보복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까운 이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대의 우지아가 이드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한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그대의 말을 반박할 자 아무도 없소. 그대의 생애가 오늘만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대의 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온 백성이 그대의 슬기를 또 그대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를 다 알아봤소. 이 백성은 너무 목이 말라 우리가 자기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하도록 또 우리가 어길 수 없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요. 그대는 신심 깊은 여인이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수 동물들이 가득 차게 이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기도를 않을 것이요. 유빈씨 그녀를 만들하였다.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대대로 우리 교회의 자손들에게 남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성문 곁에서 계십시오. 그러면 저는 신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문을 적군들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신 그 날을 아니 주님께서는 제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려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치아와 다른 수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시오. 주 하나님께서 우리 적군들에게 보복하시기 하여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초막을 떠나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유리시 기도하다. 유리신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머리에 채를 뿌리고 속에 입고 있던 살구를 열어놨다.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저녁 평을 피워 불리는 시간이었다. 유리시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다. 저희 조상 시메온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는 이 민족에게 보복하라고 시메온의 손에 칼을 들려 주셨습니다. 처녀의 아랫도리를 풀어 부정하게 만들고 그 허벅지를 드러내어 욕을 부리고 태를 더럽혀 모욕을 준 이 민족 말입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왜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의 수장들을 학살하여 하셨습니다. 또 그 민족들의 속임수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진상을 다른 속임수로 피해 물들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종들을 제후들과 함께 치시고 제후들을 도옥자와 함께 치셨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을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딸들을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곧 당신을 위한 열성으로 불타고 자기들의 피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혐오하여 당신께 두고 도움을 결정한 자녀들이 그들에게서 뺏은 모든 뇌물을 나눠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이 바보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때의 일, 그 앞의 일과 그 뒤의 일은 모두 당신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대입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뜻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앞으로 나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길은 미리 준비되어 있고 당신의 판결은 성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신자님들은 묘기 넘쳐나 말과 기병으로 줄되고 보병의 손을 뽐내며 방패와 창과 활과 투석에 희망을 겁니다. 저는 당신께서 전쟁을 없애버리시는 주님이신지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권세로 그들의 힘을 부수시고 당신의 진노로 그들의 세력을 꺾으십시오. 저들은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머물러 있는 천막을 부정하게 만들며 당신 제단의 뿔을 팔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평안을 보시고 그들의 머리 위로 당신의 분노를 쏘아 보십시오. 뜻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마귀의 손에 주십시오. 제 입술의 속임수로 종을 수장과 함께 수장을 시종과 함께 치십시오. 저들의 오만을 이 여자의 손으로 깨뜨리십시오. 당신의 능력은 수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의 능력은 힘센 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비천한 이들의 하나님, 비천한 이들의 보호자, 약한 이들의 보호자, 버림받은 이들의 보호자, 희망 없는 이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제 조상의 하느님, 당신의 상속 재산 이스라엘의 하느님, 하늘과 땅의 주님, 물의 창조주님,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조물의 임금님, 부디 저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계약과 당신의 거룩한까지 시온산 그리고 당신 자들이 소유한 집에 잘못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저의 말과 속임수가 상처와 타격을 입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으로서 당신 말고는 이스라엘 견해를 보호하실 분이 없음을 당신의 온 백성과 모든 지파가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유비시 촉진으로 가자. 유비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알렸다. 그리고 나서 엎드려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시녀들을 불러 자기가 안식일과 축제일을 지내던 것 집으로 함께 내려갔다. 유디는 속에 입고 있던 쌀옷을 벗고 가방옷도 치웠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고 값비싼 향유를 바른 다음 머리를 빗고 머리띠를 두르고서 자기 남편 마나세가 살아있을 때 입던 화사한 옷을 차려 입었다. 또 밭에는 신발을 신고 발찌를 두른 다음 발찌와 반지와 귀걸이와 그 밖의 모든 폐물을 찾다. 이렇게 유닛은 자기를 보는 모든 남자의 눈을 돌리려고 한껏 몸치장을 하였다. 그러고 나서 유디는 포도주가 든 가죽대와 돌리고 기는 단지를 신하에게 주었다. 또 가죽자리에 돋은 밀과
그릇들을 모두 싸서 그 신녀에게 주어 하게 하였다. 그들은 비틀리아 성문으로 나가 성문의 물로 가브리엘과 가로메를 지리면서 그리고서는 그들을 만났다. 나오신지까지. 그들은 유리새의 얼굴에 향기고 복장도 달라진 것을 보고서는 그의 아름다움에 몹시 경탄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베푸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영예를 위한 그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비요. 유디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성문을 열라고 명령하시오. 제가 나서서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디시 말한 대로 젊은이들에게 성문을 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유디시 나갔다. 그와 함께 그의 자녀도 나갔다. 성읍의 남자들은 유디시 산을 내려가 계곡을 지나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 여자들은 계곡에서 곧바로 나아가다가 아제멜의 젖주경과 아저씨를 이르렀다. 그들이 유닛을 데려다가 물었다. 당신은 어느 편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요? 유닛이 대답하였다. 저는 히브리 여자인데 히브리인들이 곧 여러분에게 넘겨져 먹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때의 대장은 홀로 베드레스님 앞으로 가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분의 부하들이 잡히거나 살해되어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는 일 없이 사람 지방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전부 정복할 수 있는 길을 그분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유디스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크게 경탄하며 유디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우리 주인님 앞으로 서둘러 내려오는 바람에 목숨을 구하였어. 그러니 그분의 천막으로 어서 가시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당신을 호위하여 그분의 손에 넘겨드릴 것이요. 그분 앞에 서거든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잘해 주실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100명을 뽑아 유디가 그의 신녀에게 붙여주어 홀로 베르네스의 전방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온 시간에 소동이 벌어졌다. 유디시 도착한다는 소문이 군사들의 전망 사이로 퍼졌기 때문이다. 유디스는 홀로 베르네스에게 자기에 관하여 보고가 될 때까지 그의 전막 밖에 서 있었는데 군사들이 와서 그를 에워쌌다. 그들은 유디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또 유디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해서도 경탄하며 서로 말하였다. 이런 여자들이 있는 저 백성을 누가 얕잡아 볼 수 있겠는가? 저 백성 가운데서 남자를 하나라도 살려두는 수는 좋지 않다. 그들을 내버려두면 온 세상을 속여 먹을 수도 있겠다. 이웃 보고 물론 베르네스의 호위병들과 모든 시족이 나와 유디스를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홀로 베르네스는 전색 소금과 금과 치옥과 다른 보석들로 짜만 다짐이 신성이 지고 있었다. 유디스들이 홀로 베르네스와 그의 시종들 앞으로 가자 모두 그 미모에 경탄하였다. 유디스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홀로 베르네스에게 전하였다. 이어서 그의 종들이 유디스를 일으켜 세웠다. 유디스의 은으로 된 종들을 앞세우고 천막 안방으로 나왔다. 다시 읽을게요. 유디시 홀로 베르네스와 그의 시종들 앞으로 가자 모두 그 미모에 경탄하였다. 유디스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홀로 베르네스에게 절하였다. 이어서 그의 종들이 유닛을 일으켜 세웠다. 유닛이 홀로 베르네스와 만나다. 홀로 베르네스가 유닛에게 하였다. 여인아 용기를 내어라.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세상의 임금 느부갓네살로 부임을 숨기기로 적정한 사람은 아마도 해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저 서남 지방에 사는 너의 백성이 나를 멸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창을 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와 우리에게 왔는지 말해보아라. 아무튼 너는 안전한 곳을 찾아 네게 올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오늘 밤은 물론 앞으로도 너는 안전하다. 너에게 해를 끼칠 자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나의 주군이신 네부갓네살의 임금의 종들에게 하듯 너에게도 모두 잘해줄 것이다. 유닛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종의 말씀을 받아주시고 이 하나가 주인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밤 저의 주님께 그것을 하나도 아리지 않겠습니다. 이 하늘의 말씀대로만 하시면 하느님께서는 주인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인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에선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임금이신 네부갓네살로 인해 목숨을 걸고 또 모든 생물을 관장하라고 주인님을 파견하신 그분의 능력을 걸고 말씀을 올립니다. 주인님 덕분에 사람들만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과 집짐승과 하늘의 새들까지 주인님의 이름 덕분에 네부갓네살님과 그분의 온 집안 밑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주인님께서 가지신 지혜와 주인님의 영이 지니신 수완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서 주인님 홀로 훌륭하시고 식견이 춘중하실 뿐더러 전술에도 뛰어나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님께서 소집하신 회의에서 바티오르가 한 말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베들리아의 남자들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자 자기가 주인이 곁에서 지켜줄 말을 모두 그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상전이신 주인님, 그의 말을 그냥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참말이니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사실 저희 견해는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는 한 징벌을 당하지도 않고 칼에 압도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짓는 죄가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자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죽음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양식이 떨어지고 물도 거의 다 바닥났기 때문에 시짐승들에게 손을 대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하신 것들까지 모두 먹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느님께 영원한 다음 예루살렘에서 곧 저희 하느님 앞에서 공직하는 사제들을 위하여 떼어놓은 곡식의 만물과 포도주와 올리고 기름의 실수를 써서 일반 백성은 그 누구도 손으로 만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먹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러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로단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 답이 오는 대로 그들은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로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할 것입니다. 이 여종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듣기만 하여도 깜짝 놀랄 일을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여종은
밤이나 낮이나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제 저의 주인님, 저희는 주님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다만 하면 이 여종이 물자리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언제 그 죄를 저지를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와서 알려드릴 터이니 온 군대를 이끌고 나가십시오. 그들 가운데에서 주인님께 맞설 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인님께서 유다 한복판을 지나 예루살렘을 다다를 때까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가운데 주인님께서 앉으실 옥자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몰게 하시고 주인님 앞에서는 개처럼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의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것으로서 저는 이를 주인님께 알려드리라고 권리었습니다. 유디세의 말이 홀로 베르네스와 그의 모든 시종의 마음에 들었사. 그들은 그의 지혜와 경탄하면서 말하였다. 세상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토록 얼굴이 아름답고 스리롭게 말하는 여자는 다시 없을 것이다. 그때에 홀로 베르네스가 유디세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손에는 힘을 주시고 나의 주군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주시려고 너를 저 백성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하느님께서는 참 잘하셨다. 너는 용어와 여락을 구하는 자라 말도 훌륭히 잘하는구나. 그가 말하는 대로 하면 너의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이시고 또 너는 내국하드 여자로 임금의 왕궁에 살면서 온 세상의 명성을 펼치게 될 것이다. 유디시 적진에서 지내다. 홀로 베르네스는 자기의 은그릇을 간수하는 곳으로 유디스를 인도하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자기 요리에서 덜어다가 유디스에게 상을 차려주고 자기 포도주도 마시게 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유디는 저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져온 것을 먹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홀로 베르네스가 유디스에게 물었다. 내가 준비한 양식이 떨어지면 그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해다가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내 종족 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 유디는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주인의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죄선을 통하여 이루실 때까지 이 여종이 준비한 양식이 다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홀로 베르네스의 시종들이 유디스를 천막 안으로 인도하였다. 유디스는 한밤중까지 잠을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 홀로 베르네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는 이 여종이 기도하러 마땅하실 때 허락하도록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하였다. 홀로 베르네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인님께서는 어디로 가냐? 7절 홀로 베르네스는 유디스를 막지 말라고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유디스는 그 진영에 사흘을 머물렀다. 그러면서 밤에는 베틀리아 골짜기로 나가 진영에 있는 샘에서 몸을 씻었다. 그래서 올라와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이끄시어 자기 백성이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라고 간청하였다. 그러고 나서 정결한 몸으로 천막에 들어가 저녁에 음식을 가져올 때까지 그 안에서 지냈다. 홀로 베르네스가 이것을 넘보다 다음째 된 날에 홀로 베르네스는 자기의 종들만을 위한 연회를 열었는데 장교들은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개인 용물을 관리하는 대신 바보아스에게 말하였다. 가서 내가 돌보는 히브리 여자더러 우리에게 와서 함께 먹고
먹고 마시자고 설득하여라. 저런 여자와 놀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다. 우리가 자리를 떼어내지 않으면 저 여자가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그리하여 홀로 베르네스 앞에서 물러나온 바보아스는 유닛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아름다운 처녀는 주저하지 말고 내 주인님께로 가서 그분 앞에서 영광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오늘은 네부카드네자르님의 왕궁에서 시중을 드는 아시리아 여자처럼 되시오. 유디시 그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무엇이기에 저의 주인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분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곧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죽는 날까지 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유닛은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온갖 여성 장신구로 치장을 하였으며 유닛의 여종을 먼저 가서 홀로 베르네스 앞바닥에 그가 앉을 양가죽을 깔아놓았다. 그 가죽은 식사할 때에 기대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쓰라고 바보아스가 준 것이었다. 이윽고 유디시 흘러가 앉았다. 그러자 유디는 베르네스의 마음을 들뜨고 정신을 하게 되었다. 그는 유디가 독심하고픈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그를 처음 보는 날부터 유혹할 길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홀로 베르네스가 유닛에게 자 술을 마시며 우리와 함께 즐겨라 하고 말하자 유닛이 대답하였다. 저희 주인님 그럼 마시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 오늘 저의 삶이 다른 어느 날보다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닛은 자기 여종이 준비한 것을 받아먹고 마셨다. 홀로 베르네스는 유디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것들을 무척 많이 마셨다. 그가 태어난 뒤로 이렇게 마신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유닛이 홀로 베르네스의 목을 베다. 저녁 때가 되자 홀로 베르네스의 종들이 서둘러 물러갔다. 천막을 밖에서 잠근 바보아스가 시종들까지 자기 주인 앞에서 내보내니 그들도 잠자리에 들었다. 사실 연애를 오래 끌었기 때문에 모두 지쳐 있었다. 청마에는 그이만 혼자 남았다. 홀로 베르네스는 술에 잔뜩 취하여 자기 침상에 쓰러져 있었다. 유대시 동에게 진실하게 서서 다른 날부처럼 자기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미리 일러두었다. 기도하러 나가겠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바보아스에게도 같은 말을 해두었다. 모든 사람이 홀로 베르네스 앞에서 돌아가고 심지어는 낮은 자에서 높은 자까지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유빛은 홀로 베르네스의 심상 곁에 서서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모든 권세의 하나님이신 주님, 이 시간 예루살렘의 영예를 위하여 죄성한 이들을 구워 주십시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상속 재산에 도움을 베풀고 저희를 치러 어려선 적군들을 멸망시키려는 저의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이어서 유디는 홀로 베르네스의 머리를 떼는 신실의 기둥으로 가서 그의 칼을 주워내었다. 그리고 지상으로 다가가 그의 머리털을 잡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오늘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말한 다음 힘을 다하여 그의 목덜미를 뽑아내셔서 머리를 잘라내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몸뚱이를 진상에서 굴려버리고 잣집을 기둥에서 뽑아내었다. 잠시 뒤에 유디슨 밖으로 나가 홀로 베르네스의 머리를 자기 시녀에게 넘겼다. 여호와는 그것을 자기의 음식자리에 집어넣었다. 유디시 베틀리아로 돌아가다 그 두 사람은 기도하러 다닐 때처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진영을 가로지른 다음에 그곳의 골짜기를 돌아서 베틀리아 산으로 올라가
마침내 그곳 성문에 다다랐다. 유디는 멀리서 성문인 파수꾼들에게 말하였다. 여십시오, 성문을 여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당신의 힘을 적군들을 향하여 당신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유디스의 목소리를 듣고서 서둘러 성문으로 내려가며 성문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유디시 돌아왔다는 곳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두 달려났다. 그들은 성문을 열고 유디가 그의 정을 맞았다. 그리고 불을 피워 밝게 하고서는 그 여자들을 둘러쌌다. 그러자 유디시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바로 이 밤에 저 손을 통하여 적군들을 쳐부셨습니다. 유디는 자리에서 머리를 보내어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들의 대장군 홀로 페레스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집인데 홀로 페레스가 잔뜩 취하여 그 아래에 누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의 손으로 그를 치셨습니다. 제가 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를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걸고 말합니다. 저의 얼굴이 그를 유혹하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에게 죄를 저질러 저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수치스럽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 백성은 대단히 놀라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일제히 말하였다. 오늘 당신 백성의 적군들을 사멸하신 저희 하나님께서는 참여하소서. 이어서 우지아가 유디에게 말하였다. 딸이여, 그대는 이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가장 큰 복을 받으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적군 수장의 머리를 치도록 그대를 이끌어 주신 주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바라오. 그의 희망이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어 그대가 영원한 영광을 얻고 그대에게 좋은 상이 내리기를 비오. 우리 결례가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 하느님 앞에서 똑바로 걸어 우리에게 닥친 사멸을 물리쳤소. 그러자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유디시 동포들에게 조언하다. 유디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머리를 가져다가 여러분의 성곽에 놓아오십시오. 그리고 동이 뜨고 해가 땅에 솟아오르면 여러분은 저마다 무기를 들고 건장한 남자들은 모두 성읍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들에게 대장을 앞세워 아시리아인들을 전초를 향하여 평화로 내려가는 척 하십시오. 그러자 내려가지는 마십시오. 아시리아인들은 병기를 들고 진영으로 가서 아시리아 그들의 장수들을 베어 것입니다. 장수들은 홀로 페르네스의 성곽으로 달려가지만 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여러분 앞에서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스라엘 온 영토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그들을 쫓아가 그 자리에서 쳐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암몬 사람 아키오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이자가 이스라엘 집안을 야보고 또 자기를 우리에게 보내주게 하려고 한 홀로 페르네스임을 확인하게 하시다. 그래서 그들은 아키오를 우지아의 집에서 불러내었다. 그가 와서 백성의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 손에 들린 홀로 베르네스의 머리를 보더니 기절하여 앞으로 쓰러졌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는 유디스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고 나서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유다의 모든 천방에서 또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듣는 이들은 모두 무서워 떨 것입니다. 요사이 당신께서 하신 일을 이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유디슨 백성 한가운데 서서 자기가 떠나던 날부터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한 때까지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유디슨이 이야기를 마치자 백성은 크게 소리를 질러 성령의 환성을 엿보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본 아키오르는 하느님을 깊이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집안에 합류하여 오늘날까지 이른다. 아시리아인들이 혼란에 빠지다. 도리태자 사람들이 홀로 베르시의 머리를 성벽에 걸어놓았다. 그리고 남자들 모두 무기를 들고 그대들로 사람지간 기념을 향하여 나갔다. 그들을 본 아시리아인들은 저의 상관들에게 전가를 보내고 이 상관들은 장수들과 전인대장들 그리고 다른 모든 수장들에게 갔다. 그들은 또 홀로 베드레스의 성막으로 가서 그의 모든 죄의 영혼을 발휘한 자에 대하였다. 우리의 주님을 깨우시오. 저 그들의 아들 천명하려고 감히 우리에게 내와 싸움을 걸고 있어. 그리하여 바보아스가 안으로 들어가 천막의 휘장 앞에서 손바닥을 쳤다. 홀로 베르네스가 유빅과 함께 자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아 장을 열고 침실로 들어가 보니 홀로 베르네스는 머리가 없는 시체로 침대 발판에 나오러져 있었다. 아고아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울고 불고 크게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고 나서 유디슨이 모르는 천막으로 갔다. 그 여자가 보이지 않다. 사람들이 달려나가 외쳤다. 저 종들이 반역을 일으켰어. 이분이 여자 하나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의 집안에 수치를 주었소. 보시오. 홀로 베르네스님께서 머리가 없이 바닥에 쓰러져 계시오. 아시리아 군대의 수장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겉옷을 찢었다. 커다란 충격을 받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매우 큰 목소리가 지면에서 터져나왔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전수해드리는 기도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을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